갈라디아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읽겠습니다. 영광은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쓴 서신의 2차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나오는 인사 부분들은 그냥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인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3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안 있는 여러 교회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했던 인사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인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우리는 무심코 쓰지만 그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인사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내포해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탈 없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 탈 없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인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에는 왜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이것을 인사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안녕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기를 바라는 거죠. 잘 지냈습니까? 그 밤사이에 별일 없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별일 없는 그것들을 바라며 별일 없는 삶을 바라는 것들이 이 인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나서 인사를 할 때 항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평안합니까? 라고 묻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것을 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물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죠. 21절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사가 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다면 굳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평안을 원하죠. 그래서 좋은 왕은 어떤 왕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부정과 부패가 없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내가 일한 것을 평안하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왕, 이런 왕이 좋은 왕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라가 평안한 거죠. 나라가 문제가 없이 평안하게 잘 다스린다면 그 왕이 어떤 왕이든 상관없이 백성들은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좋은 왕인데 먹고 사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자꾸만 무엇인가를 착취합니다. 외적이 들어오는데 방어를 못해서 자꾸만 자기 것을 빼앗겨요. 평안이 사라지면 그 왕은 절대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아갈 때 항상 평안이라는 것을 굉장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항상 보면 성경에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강,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평안인데 그냥 단지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평화, 그리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 이런 평화를 얻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평화를 원하지만 실제 그런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별로 없습니다. 평화는 원하지만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평강을 원하지만 실제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이러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 돈이 많으면 삶이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 열심히 돈을 모습니다. 모은데 평안이 안 생겨요. 더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삶이 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면 내 삶이 좀 평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끝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에 평안해지는 방법들을 열심히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플라톤이 이상국가에 대해서 쓴 그런 글들이 있어요. 어떤 국가가 이상국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철학자들이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자들이 철학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이상국가다. 그럼 그 이상국가의 모습이 어떠냐?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급이 있어서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계급은 자기가 있는 계급에 만족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쭉 나열하면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정치체제는 공산주의입니다. 왜?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는 것. 계급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은 것들을 갖고 똑같은 것들을 누리고 똑같이 살아가요. 참 좋죠. 근데 지금 현재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실제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도 공산주의 이론이 많습니다. 근데 플라톤은 그 당시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또 그것을 만들어요. 근데 정말로 이론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평화라는 것이 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이 원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서 은혜와 평강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종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기본적인 것이요 평화는 그 결과이다. 이 질서는 결코 역전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깨진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는 이상적인 그러한 국가체제,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왜 안 됩니까? 사람이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와 원칙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됩니까?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배우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러한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학을 있는 힘껏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 좋은 평화로운 그런 나라 유토피아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몽주의의 끝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세계 1, 2차 대전이었어요. 그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나라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의 것들을 약탈하는 세계 1, 2차 대전이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은 죄가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는 절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 문제는 어디에서 오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것을 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그때의 찬양이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는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즉 천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것입니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사야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으실 겁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는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어떤 왕입니까? 평강의 왕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평강, 그 평화를 주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평안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지고 그 평안이 생깁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주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조건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 이러한 자격을 너희들이 얻으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격과 조건이 있으면 자격을 가진 사람은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아,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난 이걸 얻었어. 넌 자격이 없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그 안에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불평등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을 갖춘 사람은 조건이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늘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게 되고 자신의 노력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칭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안에서 뭐가 깨지죠?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죄는 남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지위 그리고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높은 권력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질서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비슷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그 사람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 안에 평화가 깨지고. 그러면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의 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서, 내가 원하는 가치를 그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면 내 삶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높은 자격,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릴 수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 지위로 눌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스스로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이 왕으로 올라가는 거지. 왕이 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황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나라가 황제가 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피조물이 자기를 칭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이 되고자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조금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나. 우열의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것, 그 평안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무엇인가를 조금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획득하면, 또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사람들 결혼하면 좀 내 삶이 평안해질까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것이라면 실제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생 가운데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 정말로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마음에 평강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고 삶이 불안하고 자신의 무엇인가 평강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외적으로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화가 어떻게 성립되는가라고 하는 공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분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러니까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안에 욕망이 크면 그런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작아도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작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누가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삶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들은 우리에게 늘 사망이라는 것을 갖다 줘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아무리 추구해봐야 우리는 마음에 그런 평안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과 평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해요. 근데 내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요.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생기죠. 내가 자꾸만 평안하지 않아. 작은 것이 자꾸만 거슬려요. 그럼 또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힘든 관계 속에 있어요. 내가 평안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것들을 마음속으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평안이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안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경험이 되면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 평안은 외적으로 무엇인가를 많은 것이 아니라 없을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없다면 만족이 안 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또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또 부러운 거죠. 그럼 또 가지려고 그러고 또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삶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은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교회에 평안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평안, 이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정말로 경험해서 주님이 주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우리가 삶으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